오늘은 이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화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대학 졸업 후에 박물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 바닥을 닦고 쓸고 청소를 했습니다. 청년은 바닥을 닦으며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청소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크신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유심히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왜 굳이 바닥 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청년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니에요. 바로 박물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그는 박물관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는 알래스카 등 찾아다니면서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를 몰입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권위 있는 고고학자가 되었고, 훗날 미국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 관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세계적인 동물학자인 체프먼 앤드루스 박사라고 합니다. 이 박사의 일대기가 영화로 나왔는데 그 영화가 바로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일에도 참 기쁨을 갖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찾으면서 또한 작은 일에도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겸손했고, 그러한 겸손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 오늘 말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말씀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에게 띄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을 그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 요셉을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레에 태워서 왕의 권위까지 닿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끄는 겁니다. 물론 왕이 요셉을 인정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왕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받은 이런 은혜를 가만히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놀라운 역사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요셉이 얼마나 큰 권세와 영광을 얻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러한 권세와 영광을 얻기까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옷은 벗겨지고 찢겨지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인해서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나의 인생이 끝이구나 절망할 수 있고 더 이상 미래와 소망이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나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의 성경은 쓰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장소, 시간, 환경은 각자 다 다르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한 성령이요, 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피하려고 자신의 육신의 평안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고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서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에는 그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완전함을 누리는 기쁨과 충만함의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시련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가 기약 없는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고 낙심을 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결국 지금의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역사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히 쓰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중에 찾아오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가 되지요. 물론 걱정이 되지요. 하지만 그 시련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막혀있는 그 벽과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장자는 므낫세이고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사브네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나중에 얻게 되지만 애굽 아내를 얻게 돼서도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만큼은 히브리식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고 싶어서 이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으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을 봐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저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모든 생사고락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를 하시요.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저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의 가정과 형편과 고난까지도 굳이 말로 할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시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지식을 배웠고 그리고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만나면서도 느낄 수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자연재앙이나 아니면 다른 알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방향으로 이끌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진리의 길, 그리고 선한 길을 가던 길을 탈선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 결국에는 남떨어지로 떨어지는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형통을 원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이름을 히브리 사람으로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중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고 그 이름의 의미는 잊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게끔 하셨다.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지 고향을 떠나오고 어려움을 겪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을 겪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은혜가 충만하려면 얼마나 그 큰 은혜가 있어야 할까요? 아마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신 것까지 다 잊으셨다고 아들의 이름에 기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아픔도 고통도 다 사라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그날을 기쁨과 은혜로서 기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까지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신지 그 눈물로 우리 얼굴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예화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신하가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TV가 없던 시절이라 사람이 알아보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저녁이 돼서 둘이서는 조그만 식당에 들어갔는데 맛있는 밥을 먹고 돈을 내려고 하자 보니까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신하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1시간만 기다려주시면 돈을 갖다 드리겠다라고 이 식당 주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종업원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기꾼 같지는 않아. 내가 이 사람을 믿어보려고 해요. 지갑을 챙기지 못했다는 말을 믿고 제가 두 분 식사비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식사비를 내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식당을 나와서 조금 후에 그 식당으로 다시 그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식당 얼마면 팔겠습니까? 식당 주인은 식비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식당을 산다고 하니까 농담인 줄 알고 막 비웃었어요. 3만 프랑이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폴레옹 신하는 그 즉시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당장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상황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로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둘째 아이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풍성함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일까요? 정말 기약 없는 감옥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만 나누지만 그게 정말 내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암담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그 꿈대로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모든 기간을 보내고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창대하게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요셉과 같이 고난이 찾아와도 끝없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요셉은 총리의 지위에 올랐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리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심지어 아들의 두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축복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